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셨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맹인을 또 치료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체적인 면에서나 마음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병든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나의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두 맹인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잃은 채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소경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어질 때 유대 사회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소경은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소리, 마치 돛대 시장처럼 그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 속에서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뭐하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예담 제자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도소경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예수님이 바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도소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믿음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 실패했던 것들,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그렇게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자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했던 그 질병 말이다. 내가 능히 그 질병을, 그 문제를, 그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질문부터 하세요. 어떤 질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십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맹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하외다. 주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두 눈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너희 믿음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곧장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맹인의 두 눈이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맹인의 이 두 눈이 치료가 되어진 것은 물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맹인이 두 눈이 치료가 되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졌습니까? 믿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에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믿음대로 치료해 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두 맹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남편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역에 열매를 줄 것을 믿느냐?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여, 내가 너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줄 것을 믿느냐? 전도하는 자녀여, 내가 너의 남편과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한번 떼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누구의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질문.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하외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식사들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글쎄요 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10년 동안 병원 다녔어요. 10년 동안. 명의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경기도 안 좋고 뭐 앞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내 사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남편 마음 강팍한 거 아시잖아요. 네? 저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매사에 어떻게 했으면 한숨만 푹푹 쉬면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시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능할까요? 한숨 쉬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 않지만 이미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맹인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까지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겠냔 말이에요. 왜 상황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요? 나는 노력을 하는데 애를 쓰는데 왜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왜 상황이 자꾸만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저기 뒤쪽에 있는데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여동생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6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끝에 한번 떼서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너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맹인에게도 질문했지만 마르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또 테스트하세요. 뭐라고 테스트합니까? 지금 나사로의 돌무덤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돌을 옮겨 놓으라 질문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지금 뭘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의심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 됐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책망합니다. 보십시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없습니까? 네,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누차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토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심 많은 마르다와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의심 많았던 마르다와 무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그러하외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맹인을 한번 보세요. 입술로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두 맹인이 행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두 맹인이 행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수많은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견고한 성을 쌓은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테스트하십니다. 뭘 테스트하실까요? 바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견고한 성이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질 성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몇 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순종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거든. 그래가지고 한 몇 바퀴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버려. 그랬더니 기적이 나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안 나타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아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여리고성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여리고성일까요? 바로 세속주의라는 여리고성입니다. 물질주의라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우상이 나의 정신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와 이 물질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거예요. 나의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 안 해버려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라 하는 말씀하세요. 지금 성경에도 기도해라. 응답 주겠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응답하겠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어. 내가 노력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내가 노력을 해야 응답이 오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안 해요. 주일 성수 지켜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이 빠듯한 세상에 왜 주일날에 교회 가냐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일 나가야지.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먹고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면 불순종합니다. 줄 안 지킵니다. 일나가지.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그 아까운 11조 왜 바쳐? 내가 노력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안 바쳐버려. 아깝다고 안 바쳐버려. 불순종이에요.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전도해라. 아니 내가 천국을 봤어?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야. 나는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 거야.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를 위해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살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살아?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바로 신이야.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자,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했으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맹인이 자기 이성과 상식을 더 신뢰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간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일어나겠어? 안 가. 사람들도 많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내가 왜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 돼? 이제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질 않습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까요? 자기 이성과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99%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초월적인 역사를 왜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능력을 행하시는 분,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능력은 지금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통장 잔고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것.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길을 터주십니다. 아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초월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나타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주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간증 또 이렇게 되풀이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좀 용서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 귀가 없어요. 구멍만 나 있는 거예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과테말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성함이 뭐더라? 카브렐라 목사님이십니다. 카브렐라 목사님.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는 목사님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 주었는데 갑자기 귀가 생기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를 해 줘야죠. 그러면서 여기 귀가 없는 쪽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항상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놈 귀가 참 예쁘게 잘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아이의 귀 없는 곳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놈 귀가 참 예쁘게 잘생겼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그마한 혹이 하나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 혹을 만져주면서 그놈 예쁘게 생겼네, 귀가 예쁘게 생겼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줬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혹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다시 그 혹을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예쁜 아이에게 귀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혹이 점점 커지면서 그 혹이 부채처럼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런 희한한 기적은 처음 보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러하외다.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혜원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혜원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옆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부부의 이름을 넣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육경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러하외다.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